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다와 길르앗 간의 권력 절충이 끝나고 이어서 입다와 암몬 왕 사이에 땅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기술됩니다. 이들 대화 대부분은 입다의 장황한 연설입니다. 길르앗의 머리로 임명된 입다는 첫 공식 업무로 이제 암몬의 도발을 단념시키려고 하고 있죠. 길르앗 백성들은 전쟁에 내보내려고 그를 머리로 세웠으나 입다는 평화로운 해결을 먼저 시도합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이제 막 길르앗의 머리가 된 입다는 자신을 암몬 왕과 좀 동등한 자격으로 드러내고 있고 길르앗을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대표와 같은 권위를 내세웁니다. 한편 암몬 왕은 길르앗이 자기 땅이니까 평화롭게 좋은 말로 할 때 반환해라 라고 으름장을 내놓습니다. 순순히 항복하고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거절할 시에는 전쟁도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암몬이 요구하는 땅은 사해 동부 중간쯤에 위치한 아르논 강에서부터 북으로 야복강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암몬 왕은 이에 대한 역사적 근거로 이스라엘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올라와 자신들의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이 자기의 소유였음을 주장해요. 자, 입다는 암몬 왕의 주장에 두 가지 오류와 곡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반박함으로써 땅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라고 못 박습니다. 자, 그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들은 출애굽부터 광야 여정 동안 민수기 20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에돔, 모압, 아모리 족속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로 15절.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을 언급한 이유는 현재 암몬 왕이 반환을 요구하는 땅의 일부가 과거 모압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죠.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에서 사해와 요단 동쪽에 남북으로 뻗어 있는 흔히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곳, 이곳을 이용하여 가나안에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돔과 모압 땅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지역 왕에게 그들 땅을 통과하게 해주도록 허락을 구했는데 둘 다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아르논 강까지 우회해서 갔고요. 이 강은 모압 북쪽 경계이며 그 위쪽이 아모리 땅입니다. 입단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의 동쪽으로 우회했고 모압 북쪽 경계인 아르논강 동쪽에 진쳤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결코 건드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20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입다의 설명에는 암몬이 등장하지 않고 이제 지금 상대하고 있는 암몬이 등장은 안 하지만 에돔, 모압, 헤스본, 아모리, 시혼 등의 이런 지역과 이름만 등장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경로가 너희 암몬 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 지금도 암몬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은 사실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 이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영토입니다. 아르논 강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리 땅을 지나야 했고 시혼 왕에게 통과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암몬이 반환을 요구하는 그 땅을 소유하려는 계획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혼이 이스라엘의 말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서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점령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21절에서 24절에서 점령하다, 쫓아내다, 얻다, 차지하다 이런 단어, 비슷한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8번이나 나오면서 땅에 대한 소유권 및 상속권까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차지한 아모리 땅은 남북으로는 아르논강부터 야복강까지고 동서로는 광야에서부터 요단강까지였다. 입단은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이 지역을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땅이 암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음을 부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쳤을 때 아모리 동편에 있었던 암몬 지역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더불어 암몬도 이스라엘의 형제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을 하나님이 기업을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죠. 암몬 왕이 곡해한 내용을 바로잡은 후 입단은 그의 땅 반환 요구가 합당하지 않음을 3가지로 반박하고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논변을 마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반박은 23에서 24절로 네가 신의 권한을 침범하려 하느냐로 요약됩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의 백성에게 땅의 소유권과 상속권을 준 마당에 암몬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냐? 이게 가당하다는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각 나라의 신이 자기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고 그들에게 땅을 준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 땅을 차지하게 한 사실을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암몬의 신 그모스가 암몬 왕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줬다면 입다가 그것을 차지하지 않겠죠. 따라서 입다는 여호와가 몰아내시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번에 암몬을 전쟁에서 몰아내시면 현재 암몬 땅까지도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입다는 암몬의 땅을 차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인 암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다는 앞에서 암몬의 신을 그모스라고 불렀는데 사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암몬이 숭배하는 신은 몰록 혹은 밀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그모스로 부른 것은 뭐 실수나 무지에서 비롯됐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면 현재 암몬 땅이 이전에는 모압 땅이었음을 조롱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모압 신을 불러서 암몬 왕의 심기를 거스르려는 심산이었다든지, 일종의 심리전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반박은 25절. 모압도 나서지 않았는데 네가 감히 이스라엘을 거스르려 하느냐로 요약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차지하자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땅이 바로 아모리 남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로부터의 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르논부터 헤스본까지의 땅은 모압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뺏긴 땅이었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취했으니까 모압이 나서서 다시 뺏을 만도 하죠. 그런데 모압은 결코 땅 문제로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거나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뺏으려고 전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도 없는 암몬이 갑자기 땅을 요구하니, 땅 반환을 요구하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반박 26절. 그동안 땅 찾을 기회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왜 가만히 있다 이제 그러려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거주한 지 300년 정도 됐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거주지로 헤스본, 아르논 강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을 언급하는데, 이 지역들은 요단 동편 아모리 땅의 북에서 남부까지의 성읍들입니다. 300년이 지나도록 모압과 또 이전의 암몬 왕들은 영토 문제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비도 걸지 않았었어요. 이는 이 땅의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 속했으며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반환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입다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27절에서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판결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암몬이 트집 잡아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것은 죄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 판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다의 좀 장황한 논변에도 암몬 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떠한 입지를 굽히고 협상이 결렬되고 말죠. 이제 남은 건 전쟁뿐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입다 그리고 길르앗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 나서는 입다의 서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사 입다가 처음 등장하면서 그가 기생의 아들 출신 서자이고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갖고 건달 패거리 두목, 조폭 두목이 되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모습 봤죠. 길르앗이 위기에 처하자 그들의 머리이자 장관이 되어서 전쟁의 선두에 서게 되는데, 이런 출생과 신분이라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굉장한 언변과 역사의식, 논리정연한 말, 이런 것들로 암몬 왕을 대하고 있어요. 사실 암몬은 별다른 논리가 없어요. 자기가 갖고 싶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고 이스라엘, 길르앗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뿐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치시는 것이지만 이 둘을 놓고 봤을 때는 입다는 정말 논리정연하고 역사의식과 기본적인 사고도 있고 대화로 풀어가고자 하는데, 암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역사적인 사실을 좀 이렇게 언급하지만 잘못된 것이었고 전혀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하자면 우리도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도 하면서 말씀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 중요하죠. 나는
그런데 세상과 담쌓고 오직 말씀만 볼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의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진짜 담쌓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이 정말 복잡하고 어지러운 거 나는 다 모르겠다. 어떻게 흘러가든 말든 한다면 갑자기 다가오는 세상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과 요구 앞에 위축되고 속기도 하고 휘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서 보면은 이제 곧 쫓겨날 청지기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다는 거죠. 그에 비해 성도들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물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생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지식과 지혜, 그것을 만약에 등지고 산다면 세상의 불의와 요구에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과 변호사 더둘로를 향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반박합니다. 더둘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무색하게 증거도 없이 바울을 고소하지만, 바울은 그와 다르게 모든 증거와 또 증인을 내세우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반박해요. 입다 무식하게 공격하는 암몬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적 사실 등을 토대로 논리정연하게 반박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식에 덧붙여 세상의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합리적으로 세상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온갖 거짓과 술수로 혼란을 빠뜨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뉴스 자주 보시고요. 유튜브에는 거짓 뉴스도 간혹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편이 좋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도 여러 정보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골라서 보시면 좋고, 책도 보시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부당함과 불합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입단은 본격적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에 앞서 대화로 풀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논리와 무지식한 암몬과는 달리 입단은 논리정연하게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지만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어두워 세상의 유혹과 불합리와 부조리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더불어 세상의 지식도 잘 익히고 알아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과 여러 뉴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세상의 공격에 잘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거룩한 용사, 귀한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고 세상의 지식도 충분히 익혀서 세상의 불합리한 공격에 맞서 싸워 이기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추분도 지나고 이전보다 날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좋은 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